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야곱이 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 베냐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전체 예언의 내용을 보면 각 아들들의 성품과 과거 행위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그 후손들의 거주와 생활 방식의 근거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 아들들의 성품이 있죠. 단, 갓, 베냐민. 그 아들들의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예언의 말씀임을 볼 수 있어요. 또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한 그 평가도 있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요셉. 여러분, 루벤은 그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힌 것이 있죠. 또 그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는 또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고 가서 이 해적소가 싸워서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게 했던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마지막 인생의 그 단계에서 그 형제들이 어려울 때 대신 나서서 그 가정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 유다죠. 유다가 그 어려울 때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기가 책임지고 이 일을 처리할 테니까 나를 믿고 맡겨주십시오 하고 그 베냐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죽더라도 우리 동생 많은 집으로 꼭 보내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이 동생이 없으면 죽을 것입니다. 하는 그 대신하는 사랑을 애굽의 총리 앞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도 있고 또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그 성품이 훌륭했죠. 그런 각 아들의 성품과 그 과거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근거로 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후손들이 거주하게 되는 그 거주지 생활 방식에 근거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예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여러분 봤겠지만 유다에 대한 예언은 그 형제들이 그 앞에서 앞으로 절을 하게 될 것이고 유다는 사자와 같이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는 왕의 귀가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지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에 대한 예언도 유다 못지않은 아주 특별한 축복의 예언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다 유다와 같은 축복을 받고 또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처음에는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유다와 같고 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는 상황이 안 되니까 못 받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유다와 같이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자유롭게 믿음으로 구하고 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복의 근원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후손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창조해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21절을 먼저 한번 보는데, 여기에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인 단,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한번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16절,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집과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것을 보면, 그리고 단은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까지, 여호와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기까지 단에 대한 축복의 예언이죠. 이걸 보면 16절에 단에 대한 예언인데, 거기 보면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단지파는 앞으로 그 12지파 안에서 어떤 정의의 심판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함축한 것 같죠. 그리고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우리 생각에는 참 어두운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단지파의 사람들은 지혜롭고 민첩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도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단지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여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은 갓지파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것을 보면 갓의 후손들은 적의 침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뒷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결국에는 그 역전시켜내는 그러한 힘을 나타내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죠. 더 깊이 해석하면 어렵습니다. 이건 함부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 아셀의 후손들의 경우는 이걸 보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살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 나는 것들은 기름진 것이고 왕의 수라상에 올라갈 만한 그런 좋은 농산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비옥한 땅을 차지할 것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도다. 이것밖에 없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인데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여기 보면 노였다는 말은 자유롭다는 거죠. 또 암사슴이란 말은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랄 것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연예인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애인들. 규칙적인 정해진 틀에 살지 않고 자유롭게 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애인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후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 대한 예언인데요. 22절부터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경우는 두 가지 은유적인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 축복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샘이라는 것은 정말 축복의 자리입니다. 거기는 광야가 태반이기 때문에 샘을 찾는 것은 모든 사람의 갈망이고, 또 샘 곁에 오아시스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듯이 샘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갖고 싶어하는 보물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고, 그 샘 곁에 그 풍성한 수원을 공급받아서 이 가지가 뻗어나가는,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러한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실 요셉의 후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수가 많았어요. 가장 수가 많았고 또 강했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눌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으로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죠. 근데 그 후손들이 그렇게 많은 후손으로 번성하고 크게 강한 그런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죠. 아무튼 이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이렇게 뻗어간다는 거죠.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두 번째 비유는 이 활 쏘는 자로 요셉의 그 후손의 삶을 이렇게 비유로 특보하는데, 활 쏘는 자가 세상적인 그런 활 쏘는 자가 요셉을 그 후손들을 미워하고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요셉이 쏘는 활이 오히려 더 굳세고 그 팔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냐면 나무 같은 걸로 뭘 사용해서 활을 쏘다면, 이쪽에서는 강한 강철 같은 걸로 쏘는 화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은 24,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그분의 손에 힘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강한 것보다는 그 배후에 그를 돕는 전능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뻗어나갈 수 있었던 것, 또 그 대적자들보다 더 그 팔의 힘이 강하고, 또 그 팔이 더 굳세게 뻗어나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에는 전능자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의 복을 받고 또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이게 그 형제들보다 정말 놀랍도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근원은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서 그를 도우시고 계셨고, 또한 그에게 복을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야곱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치로 돌아오리로다. 참 이게 또 너무나 놀라운 표현입니다. 영원한 산이 한합승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성도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이 축복하는 기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죠. 그 자식들과 함께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함께 살아왔던 삶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홀로도 아주 훌륭한 인품이었지만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효자했죠. 효자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그런 효자였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하고 또 아버지께 끝까지 봉양하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진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실까 할 때 사실 그것을 응축해 놓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자식들을 위해 축복할 때 다 자식들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도 모르게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거침없이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무슨 말입니까? 끝없이 이 우주 만물에 있을 때까지 계속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이 존재할 때까지 계속 축복을 받기 원한다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인데 27절과 28절 보겠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려다. 이것은 꼭 나쁜 비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베냐민은 전투적인 기질과 영명함이 있었음을 그 역사 속에 보면 보여집니다. 실제 후대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활과 문매를 쓰는데 능숙했고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뛰어난 용사들이 많았어요. 수가 적어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스라엘이 전체 위기가 닥쳤을 때 베냐민 지파에서 뛰어난 용장들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끝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각 사람의 분량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 가장 중요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각 사람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각 사람의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마서의 말씀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노마서 차별이 없다는 거죠.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거기서 거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의지하느냐, 거기서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 복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복을 생산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복은 복의 원천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부어짐으로써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다 생각해 보면요, 각 사람은 하나님이 받은 복의 분량대로 살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의 분량대로만 살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복의 분량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믿음을. 여러분, 역대기상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베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또 그의 환경이 참 정말 곤핍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그 삶에 척박하고 괴로운 삶의 환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냐면 그냥 그것을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야. 나는 뭐 이런 운명에 살다 그냥 우울하게 살다 허무하게 살다 생을 마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시야가 열렸는데,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자기의 그런 불운한 운명을 역전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야베스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기도, 하나님에 계시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우울하고 어두운 환경, 이 좁은 환경, 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이 내 삶에 확장 열리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순천 남로의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우리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논의하면서 다 거기서 거기구나,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하구나.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한목회 전에 한서방교회 목회자 출신들 다 모여서 함께 하는 모임도 갔습니다. 거기서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 우리 목사님들 모였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였어요. 중요한 것은 야곱을 축복하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그를 축복해 주시느냐,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축복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우리 각자가 자기의 제한된 환경, 주어진 환경, 이런 환경에 안 좋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얼마든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환경을 복주실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많은 복을, 그 많은 축복을 우리가 후손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런 놀라운 축복을 영원토록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그 내용을 보니 그 후손들이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이 환경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환경, 그 제한된 환경, 그 억눌리는 환경, 그 안에서 단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이런 소원이 있고 이런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부족하고 궁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시고 복을 주시면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복받는 가정과 공동체와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 이웃과 또 이 도시와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